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새벽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소금의 주먹밥 원정대에서 그동안 열심히 활약해 주신 백지영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이 넘쳐나는 생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해였고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해였고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기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으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2절 후반부,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악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작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며 죄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로 여로보암을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의 죄악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 세웠고요. 이 우상은 200년간 북왕국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여로보암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울 신상을 모두 없앤 것 같지만 3절의 평가는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절의 행동과 3절의 평가가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열왕기하 10장 2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바알의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바알 신상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의 자리는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작은 조각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본문은 모압과의 전쟁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 왕이 죽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후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죠. 이에 여호람은 모압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장면은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모압을 치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분열 왕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갑작스러운 동맹 요청은 의아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동맹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칠 때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분열 국가이긴 하나 서로의 적이 공통의 적이기도 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 것이죠. 분열 국가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같은 뿌리 안에 이방 민족들은 그들에게 공통의 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봉신관계였던 에돔 왕도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을 하러 가기도 전에 군사들 모두가 물이 없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패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호람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람의 이런 반응이 황당하면서도 너무나 무능해 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북이스라엘의 앞길이 어떤 길이 될지 안 봐도 뻔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11절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사밧이 11절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선지자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찾는 것이죠. 여호람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달린 전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힘을 빌리면 승리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결정의 권한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결정의 권한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로와 인생의 뜻과 방향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참된 길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묻는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